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2장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사랑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더운 일기 가운데 또 저희들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7월 12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 또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늘의 만나가 돼서 우리 심령에 오늘 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 4장입니다. 제 4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모세의 참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상을 아예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이계명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신이 아니죠. 그런데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것 정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새, 짐승, 또 물고기들, 심지어는 뭐 바위, 해, 달, 별 이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며 그 형상, 심지어 또 사람 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은검하고 조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또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또 천체의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에 이렇게 있는 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에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부처가 저 보름달을 가르치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그 어떤 손가락이 뭐 굵고 짧고 뭐 어쩌고 그런 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를 보이는 이거 손가락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계도 보면은 이렇게 손을 가르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비본질적인 눈에 당장 보이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들추어내 가지고 이렇게 참 이전 투구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볼 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을 봅니다. 20절에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이거를 풀무불과 같은 그런 연단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으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이 또 이제 그 당시 그 토착민들이 섬기는 그런 온갖 농경신, 목축신 이런 데 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런 모습들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뉴욕에 예전에 생겼더니 그게 오늘날 한국에도 강남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고마 하는 기업을 여기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니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신당부예요. 제발 좀 우상 같은 거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만들지도 말라, 조각하지도 말라.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불꽃이 가장 뜨겁고 나서 그때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는 그 불, 가장 뜨거운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투라는 단어, 젤롯,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씀, 그거와 불타는 것과 연관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진짜 이 불타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긴다, 또 무슨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하나님 이거 미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의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불타는 그런 질투,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손자도 얻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너희가 가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니니 전멸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죠? 왜 이 땅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자연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날이 많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멀리 쫓겨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못 맡는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44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우상의 그런 허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나무가 있잖냐고. 이 나무 가지고 군불도 떼고 밥도 해먹고 하는 이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 목석이
냄새를 맡습니까? 보기나 합니까? 먹기나 합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나무 토막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으로 모아서 제물을 바치고 그게 참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이거 한심스러운 그런 일이냐 이겁니다. 모든 우상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 마음대로 버리고 지 마음대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요즘 있다 하다가 이게 이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까지 간다면 자기 자신이 신이래. 자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나온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타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경고하면서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재앙을 만나거나 또 전염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너희들이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스탑시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모든 기능을 가진 이 하나님, 이런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이래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우상에 마음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 뒤로 돌이켜서 타임머신 타고 한번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위대한 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셔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다른 민족에게 있었냐 이게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내리 있느냐?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하나의 여정의 길, 이거 카피하는 다른 민족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죠. 뭐 아람이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무슨 다른 민족 누가 이런 하나님에 계시냐 이거죠.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라 그럽니다. 이 셀베이션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데 어디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엘로힘 구약에 3,500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엘롬이라는 단어가 모두 32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만큼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 집중이에요. 이거를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테오 하나님, 센츄리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이것이 신민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불타는 정상이 불타고 있는 그곳에 그는 40일 동안 머물며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덕그덕 이집트의 출애굽의 사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다시 차지할 그 땅이 지금은 다른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친히 저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든지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말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자유선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대조적으로 5장에 좀 미리 좀 읽겠습니다. 5장 이제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5장은 이 그 출애굽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약속이 저 멀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에게 세운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곧 오늘 우리 here and now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설교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는 이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도 강당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2000년에 일어났던 골고다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으로 이거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무슨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로 옛날 그걸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7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7절에 갑니다. 여기는 제가 그 연세대학에서 구약 개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이게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이거는 뭔가 아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왜 그들이 선민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여기 나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가장 저들이 미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드셨구나. 참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작은 이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멘.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볼 겨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성령님, 성신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에 더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이런 문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신명기 7장 7절 한 구절만 잘 이해하시면은 구약 개론 다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신명기 4장에 돌아옵니다. 4장의 38절을 지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38절 이제 39절에 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나칼라 기업의 이 땅에서 오랫동안 병도 없이 이렇게 살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강의 동쪽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성읍을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이거를 도피성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refugee city. 여기 우리 한국말로도 있더라고요. 소도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사만시대에 소도가 있었다고. 이 소도가 누가 세웠다고요? 유대인들 제사장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 유대인은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출현할 때까지 그때가 흑암의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중간기라 그럽니다. 올드 테스먼스, 뉴 테스먼스 중간을 인터테스타멘털 피어리드라 그래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이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우리 한반도에 도착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소도를 세웠답니다. 몇 개? 12개 정도는 세웠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6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서 12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발견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소도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구 지금 국제공항 그 자리가 옛날 소도의 자리였어요. 그게 100만 평 조금 더 큽니다. 이번에 국제공항이 군위 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어떤 땅으로 쓸 것이냐 할 때에 지금 그 자리를 옛날에 소도로 다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것이며 대구 그 옆에 있는 압둘국이 있습니다. 이수국이라고 있는데 청도에 가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한문으로 이서국이라 했어요. 딱 거기 한문으로 나와요. 거기 또 박물관도 우리가 다 갔습니다. 그런 게 다 옛날에 소도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돼요.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소도에 오면은 막 거기서 방울을 막 흔들어요. 또 종을 막 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흰띠로 이렇게 띄워주고 그리고 그분을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이거 제사장이
거기에 살아계신 동안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문 것이 소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그 얘기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퓨지 시티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클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거 소도를 미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하는데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하나는 광야 평야, 이거는 르벤 지파가 있는 곳에는 베셀이 있습니다. 또 갓 지파가 있는 곳은 길랏 라못에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곳은 골란 고원입니다. 저는 이 세 지역 도피성 다 다녀왔습니다. 다 가서 도피성에 대한 거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한국에 있는 소도를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갔구나. 그래서 이 소도에 가면은 이 솥대라는 것도 발견돼요. 김천에 또 도마의 순결에 보면 솥대가 발견됐잖아요. 그게 도피성마다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 있고 종이 있고 깃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곳에 정말 여기서 도피성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안국에 곳곳에 이런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이 도피성은 결국은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주님 품에 가면은 우리 구원을 얻고 왔던 그 모든 것이 이 도피성과 관계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세 개를 여기에 정합니다.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이 땅은 헤스본이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하였는데 전쟁으로 이 땅을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전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골란고원을 낀 그 골란고원, 또 북골란고원가 있고 남골란고원이 있는데, 남쪽에 그 경계성에 야르묵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그 호수에서 내려와가지고 첫 번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묵 강이거든요. 그게 바로 골란고원 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이렇게 하부 골란고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 국경까지 있는 것을 상부 골란고원입니다. 그게 상당히 아주 깁니다. 길어. 이런 이 막대한 땅을 하나님이 정정의 방법으로 다 이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헤스본 왕에서 뺏은 땅을 르벤과 가덱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 있는 이 막강한 바산 땅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 이쪽 끝,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또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는 이 광대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4장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5장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월요일 날부터 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신명기 주시는 4장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모압 병기까지 인도해 주신 역사의 과정을 회고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가는 하나님께 질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예배하면은 그 약속의 땅 나칼라 아름다운 땅에서 길이 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저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약한 저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심은 우리 오늘 또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많은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의 것을 자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계 100나라의 100의 또 교회를 개척하는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 게세만의 세계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왕이스의 로품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황우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정치기가 대단히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솔로몬 같은 지혜 허락해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브론과 같은 약속의 유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모든 것에 아버지 선진화되는 그런 그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어저께 또 우리 구령 예배를 인도하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다가 또 멀리 이렇게 아버지 광주로 또 가시는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또 우리 박상호 안수집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잘 갔다 오시고 또 아버님 또 간호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차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박용권 장로님 우리 섬집사님 또 이제 아버지 이경숙 전도사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저은주 목사님 아드님 또 이렇게 토론토에서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신경조직 또 순환조직 또 모든 이런 소화조직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